바라면서 말씀 중에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의 응답과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후손들이 2절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류했다고 했습니다. 거류란 말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등장 훨씬 이전에,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현대 사회에서도 표본이 될 만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 정도로 찬란한 문명을 누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여유와 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이러한 성향,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기보다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11장 전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전체 읽지 못했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에 보면 벽돌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벽돌을 만드는 기술은 오늘날 인터넷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기 전에는 동굴 모양에서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돌을 옮겨서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벽돌을 만드는 기술은 너무나 새로운 변화,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이들이 깨닫게 되니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바벨탑은 역사에서 실제 존재하는 지구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며 신에게 바친 높다란 신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성탑입니다. 추정되는 주동자는 10장에서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의 자손 니므롯입니다. 10장 9절을 제가 읽어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을 늘 대적하던 자 니므롯이 있는데, 이가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계획 모든 것을 늘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천국의 귀한 이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쫓아 겸손과 섬김의 훈련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욕망 많이 있지만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생각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의 내 이름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이들을 흩트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악용하는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즉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뜻 바로 바벨이라는 것을 그들이 쌓아갈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천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말씀 바벨탑 사건은 최소한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한 번쯤 들어본 바벨탑 사건 이야기.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실제로는 바벨탑 사건은 탑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흩어짐과 공동체 형성입니다. 4절을 보면 탑을 건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리고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천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탑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벨탑 사건은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가? 라는 것,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흩어져서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벨탑 사건의 기본 본질적인 주제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와를 지어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사회 세상이 공동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옥 같은 가정도 있고 지옥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사회와 국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흩어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이후 12장부터는 하나님 아브람을 불러 족장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앞뒤 좌우를 볼 때에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0명의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역 이름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아의 홍수 후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우를 떠나게 하신 것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역사,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앞뒤를 볼 때 분명히 오늘 11장은 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역행하는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인간의 IQ는 기껏해야 100 전후 100에서 150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과 또한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앞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최소한 생각하기를 뗏목이나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건너게 할 때에 뗏목도 아니요 또한 배도 아니었던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길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길들을 생각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바벨탑을 쌓는 이런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계획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이제는 노아의 심판 같은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 새로운 생각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11장 1절로 9절까지 쭉 하다가 갑자기 10절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을 소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복잡하게 소개되면서 족보 이야기를 10장에 하다가 또 11장에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셈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대안으로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셈의 동생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라가 나뉘어 가는 곳곳마다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10장 25, 26절에 보면 셈의 후손인 벨렉은 소개 안 하고 그의 동생 욕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벨렉은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언어가 나누어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0절 26절까지 오늘 11장에 셈의 후손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서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런 이야기. 왜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번성하여 축복 충만하는 이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가정을 다시 소개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잡아 아브라함까지 이어서 이제는 세상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신 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압축 파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답을 할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왜 삼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노아처럼 경건하고 의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부모, 믿음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는 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노아의 이후에 셈과 에벨의 후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곳은 우상에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안주하여 거류하여 살다 보니 또한 살맛이 나던 것이었는지 그는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의 그 포커스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흩어짐을 또한 공동체에 사랑하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나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신전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하늘의 성읍이 바로 바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함의 손자 니므롯이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 노아의 홍수가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 백성 삼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오늘 본문 11장까지는 제1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제2부인데 1부는 천지창조,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구성되었고 이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여 족장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창세기 전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11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11장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때에 창세기 50장 전체를 쉽게 대략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문, 세상을 찾아가는 가문,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가정, 그런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가정,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를 통하여 채찍을 가해서라도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낙심치 않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실패를 극복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찾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로 복된 자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인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가 들은 바